갈라디아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은혜와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얻게 된다. 아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줘도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아래 늘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여자가 애를 잉태하면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10달 동안. 그죠? 또 뭐지? 그 트럼도 하고 또 뭐죠? 이 임신해서 힘들면 응? 구토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10달 지난 후에 옥동자 같은 아주 귀여운 아기를 수산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오랫동안 그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밖에 나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으시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율법적인 이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줘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 율법이 강한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됐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어.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또 사도 바울이 전해서 가르쳐놓은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아니야. 너희는 자유를 얻었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대해서 살았다.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율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자녀이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다 쓰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 짓는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이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남겨놨어. 근데 걔들은 초등학생이고 어려. 그럼 다 그 자녀들이 이 유산을 다 받을 자들이에요. 그죠? 받을 자들이지만 초등학생 된 애들한테 통장과 도장을 다 넘겨주지 않는 거죠. 네? 그 재산을 가까운 친척이, 신뢰할 만한 친척이 가지고 관리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그렇게 믿을 자도 없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든가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20대가 넘고 30대 되면 유산을 주는 거죠. 그죠? 그때 주면 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잘 활용해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 내어주잖아요. 최진실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놓고 죽었는데 그 애들이 유치원생이고 그런데 걔들한테 다 안 주잖아요. 그들의 어머니가 갖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어받을 자는 그 애들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여기서도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후견인 아래 있어야 된다. 청지기 아래.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성장하면 스스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율법이 주장하고 율법을 가진 선생이 그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와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는데 머리는 통치권이잖아요. 그 통치권을 없애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세상에 생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질병과 미움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삶 속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멸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속고 살며 늘 그 질병 아래 있는 거죠. 문제 아래 있는 거죠.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죠? 예수님을. 그런데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우리가 보통의 자식들은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 정자와 난자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거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8일이 됐을 때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건 아니지만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물론 이거 율법을 지키러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때 올라가서 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삶을 보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이 아직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율법의 아래 있는 삶이었던 거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배경 아래 있는 것은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믿는 그때 아들의 영이 내리 들어온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어때요? 사탄 원수 마귀의 영, 아담의 죄악된 그 원죄의 본성의 그 영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죠. 그 영은 마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뭐가 좋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 시스템이 좋고 세상의 유의와 쾌락이 좋고 왜?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을 어디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죄, 우상숭배한 죄, 미운 죄,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악한 죄들 그것이 한순간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은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영이 와버린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색하고 불러지지도 않고, 그죠? 부르는 이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심령에 평안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생명과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손도 뜨겁지 않고 무슨 뭐 목소리 들리, 너는 아들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분노라 이런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예수님 우리를 걸었어. 아멘. 죽은 자를 살렸어. 아멘이야. 그럼 뭐 과학적으로 논리로 설명해라. 설명을 못하는데 마음 깊숙한 것에 어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의 권해놓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 근데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에? 무릇 지키만 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아까도 말씀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며, 그리고 그 많은 그 생활 수칙에 대한 율법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되고, 요리하면 안 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 불도 안 켭니다. 그죠? 타이머로 딱 해가지고 불이 켜지도록 해놓고 안식일 끝나면 눌러주도 않고 딱 안식일 되면 딱 알아서 꺼지게 만들고, 요리도 다 금요일날 그 해질녘 전까지 요리 다 만들어 놓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들어갈 점에 막 시장에 빵 사러 온다고 난리예요. 빵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토요일에 요리 안 하고 먹으니까. 예. 그 절기를 지켜야, 그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인 거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뒤에서 나오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나왔지, 율법 아래 나지 않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뭐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이 은혜로 사는 자지, 율법을 지켜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집에 와서 들어와 자라, 집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어때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비한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풍요와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아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유업, 유산, 말씀도 내 것이요, 성령도 내 것이요, 하나님도 내 것이요. 그죠? 믿음의 후손도 우리의 후손이,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인 거죠. 아멘. 예. 그런 축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말했죠. 그냥 부모에게 들은 거야. 대보름날에 큰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3가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 마을에서 그저 위에 이제 있어. 큰 마을 그쪽에 마당 같은 거 넓은데 가가지고 우리 옛날 옛집에 있던 그 앞에 이제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달을 보고 3가지 소원을 빌었다니까. 근데 그 달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뭐요? 그냥 소문을 들은 거지. 그래서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빌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니들이 절을 한 종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또 무슨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잡아갖고 이사하잖아요. 그리고 12시 넘으면 손도 깎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어때? 12시 넘어도 손도 깎고 손 있는 날, 없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사하고 싶은 날이 이사하는 날이고. 그죠?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율법과 그 세상의 풍문과 소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머 내가 뭐 손 있는 날인지 어떤 날인지 뭐 이사를 내가 하면 어떡하지? 막 악한 것이 방해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니들이 종노릇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말도 못하는 목석. 그래서 니들이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하루는 안방에 놓고 하루는 거실에 놨다가 들고 옮겨 다니면서 절을 한다는 거야. 또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글상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지하 대장군 만들고. 에?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나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우리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네, 저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어떤 분은 큰 고목나무에게 절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동물을 향해 거북이를 향해서도 절하고 그죠?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고 실제로 교감도 안 되는 동물, 바위, 나무, 부처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들에게 가서 종로를 타더니 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응?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철저히 하고 누가 시금치 한 달을 줘. 그럼 시금치 한 달을 쎄보는 거야. 20개인지 30개인지 쎄보고 30개면 시금치 3뿌리 뽑아가지고 교회 갔다 헌금하고 11조 되는 거야. 여기 그렇죠. 박하에 11조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하나라도 틀릴까봐 늘 들고 그런데 얼마나 철저했는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 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 바리새인파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철저한 바리새파였다. 이거죠. 얼마나 내가 율법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고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내 그 수고가 헛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벌써 법이 바뀌었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옳다함을 얻었지만 일정한 시대에는 그러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죠? 이제 때가 되었어. 율법의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오신 거죠. 온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시대인 거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유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율법 시대에 매였던 게 다 그냥 헛되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날과 달과 우리나라의 풍습 있잖아요. 보름달 보름을 지키고 또 뭐 생일 때 뭐 하고 부름을 깨먹으면 악마가 도망간다나 그죠? 그런 어떤 풍속이 있잖아, 풍속.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안 하면 또 찝찝한 거야. 그걸 늘 지켜왔던 조상들은.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하죠. 맞죠? 근데 이 신세대들은 보름이 뭔지 뭐도 몰라요. 그죠? 몰라. 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매이지도 않는데 그 문화 속에 지키고 살아왔던 자들은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왜? 그걸 안 하면 우리 가정에 재난이 닥칠까봐.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율법을, 날과 날도 구별해야 되고 안식일날 철저히 예배드려야 되고 달과 초하룻날 구별해서 또 드리고 절기 많죠. 그 절기들 오순절 뭐 여러 절기들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것.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킨 사람들처럼 그 아래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가르쳤는데 이것이 내가 헛될까봐 두렵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를 갔는데 놀랬어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2015년도에는 8월 달에 갔어요. 8월 달에. 갔게 되면 몰랐는데 이번에는 1월 달에 갔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를 그들이 국교회처럼 인정해야 믿는데 공항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공항 천장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다 해놓고, 또 음식점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 가면 공원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공산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언제였죠? 그때가 93년도였나? 응? 무너졌잖아요. 그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탁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 그 전에는 어떤 공산주의 사상,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공산당원들은 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대에서 전도를 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보험자니까 나는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입니다. 이러면 그러면은 나는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러시아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24년 동안 빨갱이 집단에 앞섰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도 러시아가 무너지는 걸 보고 공산주의가 허상이구나 하고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24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그 앞잡이 노릇하고 거기에서 또 계급이 본인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높았는데 공산주의 종주의 러시아가 팍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게 가짜 이론이구나 하고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 응? 딱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70년 넘게 공산주의의 그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막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될지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딱 강한 법 속에서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게 이 편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직도. 국가에서는 네가 불교를 믿든지 정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바rov스크 가서 머물렀던 그 선교사님 앞에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에 지금 현재도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합해서 예배드리는데 700명이 모인대요. 처음에 가서 세운 선교사라 했을 때는 2,000명이 또 왔다는 거야. 90년대 초에. 근데 지금은 700명이 모여서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 가르쳐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생일날 미역국 안 먹으면 미역국을 먹고 나눠 먹어야 덕이 쌓인다는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헛될까? 두렵다. 자유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했고 어떤 체제 속에 살았느냐 이 벗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율법 아래 계속 있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 같아. 그죠? 지금 현재 우리의 율법은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고 철야 11조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잘못 가르침 받았을 때 맨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철야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그 수고가 어때요?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가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향해서 해줄 것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고 다 해주셨는데 예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그런 율법에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심령의 깊은 자유를 주시고 주님과 연합 안에 기쁘고 저렇게 누리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희락과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짜 평안은 많은 돈, 명예, 권세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깊은 연합에서 오는 거죠. 깊은 연합에서. 예. 깊은 연합 안에 있을 때는요,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는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령님과 나는 연합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연합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 안에 있으면 이미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평안이죠. 예수님 생명 자체가 그렇죠? 자유하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마라. 네가 어떤 율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게 평안이 있고 그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은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계속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할례와 그거 그만 주장해라.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눈이라도 내게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병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육체의 약함에 있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 눈이라도 빼가지고 그 성한 눈, 건강한 눈이라도 빼줘서 내 눈과 바꿔줬을 거다. 그만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줬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능력자였고 많은 자를 고쳤는데 육체에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표적과 기적으로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감기 걸려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면서 왜 자기 감기 하나 못 고쳐?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자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응? 비난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내 육체의 약함을 보고도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가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대했다. 이걸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건강한 눈이라도 빼가지고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눈은 자기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치고 뭘 해도 그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질그릇이 뭐야? 우리 육체죠. 그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뭐 말대로 상처 입기 쉽고 이런 연약한 그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거는 뭐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그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한 것을 두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도여행 시킨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너희가 전도를 하는데 너희를 저버리잖아.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곧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은 것이고 너희들을 제자들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너희들을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응? 나를 저버리는 자는 또 누구를 저버리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고 같은 동족의 사람인데 천사들과 같이 대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자기는 이 눈이 아파갖고 연약하 있는데도 죄를 지었나? 왜 저는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지? 막 이러면서 에이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원수가 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반대한 자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계속 흔들고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킨다. 누구라? 사도 바울과. 그 봐라. 자기 병을 고친데 눈에 병도 있지.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때요? 이간일 시켜서 자기들을 따라오려고 했다. 응?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 자 시작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거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볼 때 자꾸 은성을 높이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에?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흔들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영으로 직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 때 내가 전도한 그 양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아멘.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들 위해서 다시 한다. 어떻게? 너희 속에 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건 뭐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내가 또 가르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또 가르치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한다는 거죠. 아멘. 왜냐? 그렇게 안 하니까 어때요? 율법을 믿는 자들, 사도계파, 바리새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흔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다가 쓰러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 말 듣다가 저 말 듣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 3서를 쓴 이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죠? 율법을 믿어야 된다. 이게 다 죄죠. 네? 그래서 그것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를 권면한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우리가 누구를 따라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또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면 그 양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속에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건면하고 신방하고 돕고 기도하고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언성을 높이냐면 니들 볼 때 아까 의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21절에서 31절까지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교하냐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응? 율법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은혜를 따라 난 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갈과 누구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두 여인이 있었죠. 태어난 게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그 여종은 누구예요? 종 아래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하갈을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육체, 이 내 제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행했잖아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고 하갈을 통해 난 자는 스스로 참지 못하고 만든 자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4, 25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비유는 두 언약이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가 어디서부터 율법 받았죠?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이죠. 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탄다.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벽에서도 지금 누가 계속 와서 기도하냐면 정통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직도 저 예루살렘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거죠. 근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자유자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이가 오직 하늘에 있는 이가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거야.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다 하면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 생리도 안 하고 경수가 다 말랐지만 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녀. 아멘. 성령을 따라 난 자녀. 근데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율법.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내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잖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은 계속해서 영을 거스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경수가 말랐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자녀를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 있는 자녀 이삭을 낳는데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27, 28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 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거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자녀가 율법의 남편을 두고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더 많은 자녀.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핍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끝내 어떻게 해서 죽이기까지 했죠. 그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었지만 거기에 주동자가 된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따라 난 약속으로 따라오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죄의 종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0, 3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아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율법에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 태어난 자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서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 육적으로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아니 첩이라도 아니 다 허락해서 했는데 사라가 허락했어. 아브라함도 허락하고 그래서 이 종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쫓아내?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이게 성경이 악하다. 이거 하나님 악하다. 안 믿어.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는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때요? 노아의 일가족 8명 외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로 쓱 쓸어버렸잖아요. 쓱 쓸어버렸잖아요. 뭐 돼지하고 손잡고 떠내려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리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어머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딱 2자녀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딱 2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는 자는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10개, 100개를 어떤 분은 그림을 1000그림 그려놓고 다 찢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그리지도 못하는 그 그림인데 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토기장이도 자기 그릇 만들어 놓고 비틀어졌다니까 다 깨버린다는 거야. 아이고 이 모양으로 쓰고 저 모양으로 쓰지 우리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그 깨버리는 그 만든 자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으신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 주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우리는 은혜 아래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자유케 하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계단을
그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루트가 계단을 1000개를 하루 종일 오르내려야 네 안에 들어온 음란한 생각이 안 들어. 음흉한 남자의 마음도 없고 세상의 명예를 타는 그거 없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1000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오르내리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거 아니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네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 미운 마음이 있는가 하는데 그것은 습성으로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지 영어로 볼 때는 이미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다. 은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죠? 이 세상이 돈으로 명예로 아무것으로도 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또 누리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성해져서 나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아멘. 빛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